할렐루야. 여러분, 제 얼굴이 좀 초췌하지 않은가요? 제가 무리해서 좀 사역을 한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영상이 7번째 영상입니다.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영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나 어색해가지고요. 지금 7번째 NG를 내고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어색하고 오늘에도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 참아주시고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그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 만나고 또 악기를 가르쳐주고 또 작년에 우리가 했던 사역들을 둘러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은 뭐가 있는지 둘러보기도 하고 목사님과 사모님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아이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여기 호치민인데요. 오늘 2시까지 사역하고 차를 타고 나오는데 토요일날 나오는 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이 넘게 걸려서 5시가 넘어 도착하고 또 저녁을 먹고 숙소까지 오는데 또 1시간이 넘게 도착해서 숙소에는 8시 반에 도착했고 지금 현재 시간은 10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으셨죠?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과 동시에 비참한 신앙 고백을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비참한 상태, 신앙의 상태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렇게 같이 살면서 다니면서 3년을 가르쳤는데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이 땅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 위에 우뚝 설 것 같아. 지중해 연안과 서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옛날에 누가 장악했어요? 처음에는 이집트가 장악했죠. 그 다음에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 그리스가 장악했죠. 여러분, 그리스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을 능가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위인을 말하는 그 범상치 않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범상치 않음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알렉산더 대왕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본 거죠. 그리고 지금 본문의 시대에는 누가 이 지중해 연안과 서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냐면 바로 로마가 장악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왕만 되어주신다면 이스라엘이 어때요? 지중해와 서아시아 모두를 장악하는 위대한 나라, 로마보다 더 위대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지 않으셨어요. 만약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된다면 어떤 나라?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힘의 논리로 왕국을 세운다면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가 되는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첫째, 이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개념입니다. 개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지중해 동쪽에 있는 나라, 그 장소, 그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제패하든 전 세계를 제패하든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개념이냐? 바로 통치의 개념.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삶과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요, 불의가 판치는 거예요. 불의. 미움이 판치는 거예요. 폭력이 판치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 정의가, 미움이 판치는 세상에 사랑이, 폭력이 판치는 세상에 평화가, 즉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을요, 만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야 합니다. 뭐지 이게? 이게 경전이라고? 이게 홀리 바이블이라고? 어디가 홀리하지? 어디가 거룩하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왜냐면요,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보면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인류가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첫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형제 살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이 끔찍한 형제 살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인류가요, 창세기 6장에 가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근심하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터지고 가슴이 찢어지고, 그렇지만 더 묵도했다간 이 세상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신 겁니다. 다행히 노아의 가족으로 믿음의 명백이 이어가긴 하지만 또 그 불온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도전하며 바벨탑을 쌓죠. 하늘까지 다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언어를 흩으십니다. 언어가 흩어지자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리를 지어 사방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집단을 이루고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또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싸웁니다. 그 싸움이 커져서 큰 전쟁에 이르게 되죠. 한 번 전쟁에 수만 명의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전쟁으로 무고한 목숨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맨날 죽이고 빼앗고 강간하고 그런 인간의 역사의 잔인함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깨어진 세상,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우리는 구약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룩한 내용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다면 정반대죠. 인간의 처참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창탈했기에 죄가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된 거죠. 그렇게 변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오신 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죠. 예수님의 기적들이요, 우리가 많이 봤죠? 이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이 누구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저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16장에서 제자들에게 한번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에게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다면 이제 진짜 할 일,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일을 마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엉뚱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뭔 소리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겠다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는데 왼편에 오른편에 자기 아들을 서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건 제자의 어머니건 다들 예수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하세요. 저희는 저희 생각대로 할게요. 그냥 떠드세요. 저희는 저희 그 스탠스를 유지할게요. 이거 진짜 제자들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 이거 우리가 맨날 했던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으나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으나 주님 말씀은 참 은혜가 되긴 하나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사랑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걔하고 걔는 빼고 그리고 사랑하겠습니다. 섬김이요? 희생이요? 헌신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 삶도 좀 즐기고 그리고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면 안 될까요? 제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할게요 주님. 여러분 이거랑 오늘 제자들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 제자들을 보다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어머니의 행동을 야고보와 요한이 말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와 요한도 어머니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글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머니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말이 엄마는 모르고 얘기하나 이런 말인 거예요. 예수님 오른쪽에는 야고보를 왼쪽에는 요한을 당신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게 해주세요. 이런 말인 줄도 모르고 지금 이 어머니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미치지 않고서는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마실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 있는 자들이 그 권력으로 자기 맘대로 힘없는 자들을 부리고 억압하고 업신여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크고자 하는 자가 작아질 거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종이 될 거야. 다시 말해 힘없고 빼먹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연약한 자들이 무시당하거나 차별당하거나 하지 않고 존귀함을 받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권력 있는 자들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힘없고 빽없는 자들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왕이 되려는 게 아니야. 그런 작은 자, 연약한 자들을 섬기려고 온 거야. 그리고 그런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이제 대신 죽기 위해 온 거야. 우리를 섬기기 위해,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자가 주인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 뭐예요? 사랑의 논리.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누구나 다 존귀한 사람답게 사는 그런 나라인 겁니다. 세상 나라는 힘의 논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 논리. 약자들이 힘에 눌려 살지 않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도 큰 믿음, 비전도 큰 비전,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겨자씨가 땅에 심기어 싹을 내고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상냥한 말투, 이해하는 마음. 근데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 큰 걸 기대하다 보니 매일 다툼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심지어는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거, 큰 일, 큰 교회, 큰 사역 이런 게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경청해주고 혼자 있으면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 걸어주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왜 맨날 나는 친한 친구가 없어? 여러분, 교회가 뭐 친한 사람 만나러 가는 것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그 친한 사람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친한 사람이 없다면 혼자 있지 말고 외롭다고 하지 말고 제발 그 외로운 사람을 먼저 찾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뭐 엄청난 게 아닙니다. 작은 거, 겨자씨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거, 작은 실천, 작은 섬김, 작은 봉사, 작은 사랑,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가르치셨고 친히 보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친히 가신 그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 나누는 길, 그의 편이 되어주는 길.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24절에 제자들이 두 형제에 대해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분노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했으니까 분노한 거죠. 자기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모르고 그 어머니도 모르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만 명의 무리들도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 동안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전하는 건 20분밖에 되지 않잖아요. 20분 동안에 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시기 원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제가 한 설교,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여기저기 자료를 모아서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려면 첫 번째,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4월 달에 복음 대회를 열 계획인데요. 복음 대회가 뭐냐면 각자 복음을 정리해서 성도들 앞에서 설명해 보는 겁니다. 말할 수 없으면 완벽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미리 복음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도 좀 들어보시고, 운전하시면서 목사님들의 설교, 복음에 대한 설교, 예수님이 복음이란 이렇게 검색하면 뭐 설교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중심 사상, 예수님의 가르침 하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오늘 또 제가 한 설교도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 복음과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챗GPT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다음 세대의 성도들은 모두가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교회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